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갑의 자손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칭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마지막 왕이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쇠사슬에 묶여가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비참하게 이 유다가 망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집안의 족속들에게 가서 그네들을 이제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술을 넣고 마시게 하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지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술잔을 차려놓고 술상을 차려놓고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이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레갑 자손의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 같은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봐라,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무슨 사람인가?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봐라,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조가 명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이 상황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 레갑 족수들을 불러가지고 술잔을 이제 놓고 마시게 하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의미였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들을 두 족속을 대비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선민의식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뽑힘받은 그런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사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만큼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만큼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걸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순종함과 불순종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남겼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러한 명령을 그 자손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결국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후를 도와서 이 바알의 신상들을 이제 다 허물고 이 바알을 쫓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서 정확히 보면서 내가 이 나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뭘까? 결국 이 농경신들을 섬기는 바알,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농사를 짓는 일로 인해서 자꾸 술 문화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사는 것들을 보고, 나나 우리 후손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한 삶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손들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명령들을 내리고, 그것들을 지금 이 레갑의 자손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가, 복 받는 것을 물려주는가, 복을 빼앗기는 것을 물려주는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는 자녀들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일까, 길을 막는 사람일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레갑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서 그 일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삶들이 어떻게 이랬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첫째, 따라잡다. 원칙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네, 원칙 믿음으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초청을 해서 술자석을 마련해 놓고 마시라고 하는데 난 안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초대받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런 평범한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상 말로 말하면 고관대작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정말 어찌 보면 본인으로서는 참 영광스럽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조류의 기회가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남들 같으면 그 자리에 초대 못 받아서 난리인데 초대받아서 간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그네들 비위를 맞춰주면 어찌 보면 레갑 자손의 이 삶들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술 한잔 마셔주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거기에 어울려줬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야 될 원칙들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누가 불러서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게 달라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누구 앞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야만 할 것들 그거 붙잡고 하는 것, 그게 원칙 믿음인데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은 더 있지만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선조들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유대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이 이방인의 모습, 하나님 이걸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언약이 없어지고 너무 쉽게 약속이 없어지는 것, 더군다나 환경이 불리해지고 이제 더 나은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요, 약속을 아무런 생각도 아니하고 밀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원칙의 믿음은요,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의 믿음은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는 뭘 약속했는가, 그것 붙잡고 있는 것이 원칙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원칙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 나는 무슨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원칙조차도 없으니까 내 기분대로, 내 환경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원칙이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 원칙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 하는 것. 이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면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 원칙대로 살면 남이 볼 땐 고지식하고, 남이 볼 때는 꽉 막힌 것 같고, 남이 보면 융통성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좀 고리타분하면 어때요? 어떻게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그들하고 어울려주고, 적당히 그들하고 타협해주고, 적당히 그들 비위 맞춰주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믿는 그 믿음이 좋겠어요? 아니면 쪽박 막힌 사람처럼 보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이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도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따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혀진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죄악의 것들이 내 속으로 자꾸 들어오면 그쪽 바깥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자꾸 그 경계를 넘어오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 이게 원칙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 말이 이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들어와도 경계선이 없어요.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자기와 합리하고 타협하고, 괜찮지, 요 정도쯤이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이 경계와 원칙을 가지고 넘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 이걸 툭툭툭 막아주는 게 그게 원칙 신앙인데, 그것들이 없이 그냥 가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더럽혀지는 인생, 더럽혀지는 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것인가. 이 레갑의 자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술잔 앞에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슬쩍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결정할 것인가. 쉽지 않지요. 그거로 인해서 절호의 기회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백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할 만한 레갑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직하기도 하고 거룩한 고집도 좀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고집 피우지 말아요. 부부 사이에 고집 피우고 뭐 이상한 데 고집 피워갖고 손해보지 말고, 믿음에 거룩한 고집을 갖고 살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어.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욥이야, 이 정도 자랑할 정도면요, 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면, 아이고 하나님, 괜히 하나님 잘 믿겠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집안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믿는 거죠. 어찌 까다고 이유 없이 잘 믿겠어요? 잘 되니까 잘 믿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러면 해봐라. 그때 사탄이 다 뺏었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재산도 뺏고 자식들도 뺏고 건강도 다 뺏어봤어. 그렇지만 욥은요 똑같았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이 이럴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자가 돼. 21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르러 갈지어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라 하면서 찬송하고요. 22절에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명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과연 뭐가 있기 때문에 잘 믿을까? 욥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잘 믿었다면, 욥은 다 빼앗겼다면 욥의 믿음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욥의 믿음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잘 됐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잘 믿는다면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칙신앙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가? 그 흔들린 것들은 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무엇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든 간에, 현장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흔들 만한 무엇이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칙신앙이에요. 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빼앗겨도, 물질을 빼앗겨도, 집이 날아가고 사업장이 날아가고 뭐 자식들이 안 되고 별의별 일이 막 생겨도요, 속상하죠. 슬프죠. 눈물 나오죠. 통곡하고 싶죠. 예,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우울해지죠. 그것도 괜찮아요. 한 가지,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절,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욥도 그 믿음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대로 2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복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 지켰더니 그 복이 오는 것, 이게 믿음, 원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고 그 믿음 갖고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네, 다른 방식이에요. 다 집 짓고, 다 농사 짓고, 다 술 마시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할까? 예, 아는 거예요. 농경 문화는요, 미신을 많이 섬겨요. 농사의 신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농사의 신이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생각에 그 농경 신을 섬기는데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알의 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바알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신을 섬길 수도 있고 또 포도주로 인해 타락한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후손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예,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신앙에 손해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택하면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곧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직업 하나까지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도 조절해내려고 하는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직업 가져도 괜찮고 농사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까지도 조절해내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죠. 나는 다르게 사는 게 뭐가 있나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양심 하나 쓰는 것만이라도, 내 표정, 내 삶 하나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좀 특별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 믿음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절제와 조절을 하는 것을 봐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일날 시험 보는 승진 시험들 포기하고, 또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 가서 어울리지 않고, 사업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데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는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결국 다르게 살지 않냐면 똑같아져요. 어느 순간에 그들과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 있고, 어느 순간에 그들과 내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세상적이고, 그들과 내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 되는 게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세 사람만 꼿꼿이 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노했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극한 노를 발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게 뭔데 하라는데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너는 아주 더 센 불에다가 풀무불속으로 치배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3장 16절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따라섰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왕인데 어명이요 하면 끝나는데 목숨이 날아가는 거고, 지금 요 말 한마디 때문에 풀무불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만 끔찍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왕의 자존심을 이렇게 긁어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왕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렇게 인사하고 절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 세 사람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불문불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왕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만 그냥 사는 것, 그게 바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절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세상께 조금 들어왔는데, 그까짓 거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불신앙자 같이 만들어요. 어느 순간 나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 만들어요. 그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걸 참 좋아, 물타기 하기를 좋아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거기다 물타기래요. 뭐까지?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요거에 넘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알고 지켜야 되는 것. 그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나는 그것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들을 살아서 오히려 그 구별됨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 구별됨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사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또 10절에 가서 보니까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텐트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텐트가 아니고 그냥 막 천으로 만든 그런 텐트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왜 이네들은 평생 동안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네들도 편한 거 알아요. 사람의 기본 욕구가 의식주예요.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에 사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살면 어디서 살까, 어떤 집을 지을까, 뭐 살까 생각해야 되는데 텐트 안에 사니까 더 가질 것도 없고 더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만족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난리가 나도 여긴 끄떡 없어요. 왜? 도시를 꿈꾸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한 나라를 꿈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니까 그들의 삶들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편안한 삶들을 살고 번듯하게 제대로 살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이 희미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까지 멈추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 살다가 다 떠납니다.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의 삶들은 최소한으로 살고 내 가장 좋은 것들은 계속 천국으로 하늘로 올려놓는, 내가 가서 살 그 고향집을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드는 것들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네들은 예루살렘 현장에 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집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좀 살았노라. 지금 현장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장막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잠시 피난 나온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네들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갔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까지 250년 동안 요나답의 그 명령들을 지켜서 믿음의 전통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6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베들레헴 땅에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이 예수 나심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고 그 탄생을 알리는 이제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다. 얼마나 크게 축복받은 사람 뿐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성전에서 수종을 들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레갑의 자손들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시점이 딱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고 소망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땅이에요. 우리가 주인 될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결국 나는 다 이걸 내려놓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분명해져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하늘에 내 보화를 쏴두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그 모습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에 마음을 쏟으면 자꾸 뒤돌아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롯의 처는요 자꾸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소돔 기둥이 됩니다.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소돔 기둥이 돼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려고 하는 그 땅,
그 땅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살고 그곳에서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레갑의 자손들처럼 그 모습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궁궐을 포기하고 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궁궐의 금은보화를 다 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이유는 뭘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하늘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늘 소망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 학교 결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교회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해봤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여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들도 보여준 적이 없고, 성경 같이 이야기해보지 못했고, 신앙 얘기 같이 해보지 않았고, 학교에 준비물 챙기는 데는요, 새벽이고 밤이고 뛰어다니면서 공과 한번 하는 거 챙겨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레갑의 자손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했고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에게 승부를 걸고 믿음의 승부를 거는 아이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가문의 명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의 1등보다도 믿음의 1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도 학원에 있는 시간보다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책 못 사줘도 성경책이라도 제대로 읽으라 그러고, 영어학원 못 가도 기도의 언어를 배우라고, 좋은 곳에 못 들어가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레갑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그걸 만드는 것이 레갑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전통이 있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전통이 뭔가 하는 거죠. 선조가 물려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물려줄 그 믿음의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거 없다면 우리는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적의 본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잘 만들고 다음 세대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 그리고 250년, 850년이 되어도 우리들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믿음의 가문의 전통들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